50이면 4시 말해줘야지. 이 정도는 가야지 뭐. 내게 55인데. 걸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쪽에 좀 덕택이나 이런 거
시작하면 누가 눌렀어? 준영이겠죠. 주영이만 생겼어. 뭐 시작하면 눌러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저녁에 여기까지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앞에 모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이곳에서 감히 저희가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남당교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요, 먼저는 좀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저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축복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으시고 감사합니다. 손을 내밀으시고요. 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이번에는요 조금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손을 얹어서 당신은 서로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이번에는 자기 마음
놓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버스킹 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도 한번 해주시고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하이파이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최고의 좋은 기도, 그거를 저희가 만든 건 아닌데 이렇게 편하게 노래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그런 축복, 그런 기쁨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닿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술래기 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닿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가 고백하지만 예수 열방의 소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계속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를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다시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이곳에 불러주셨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도 주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진리된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은혜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예, 주님 이 시간에 더욱더 기도합니다. 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예, 주님의 마음을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우리가 청량한 마음과 주님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 앞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되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안에서 저희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갑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옵나이다. 우리 주께서 그리 해주실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도 다시 왔습니다. 앞에 찬양한 친구들 중에도 얼굴이 익숙한 친구들이 혹시 있었나요? 눈치채셨나요? 못 채셨나요? 작년에 왔던 친구들이 많이 여기 다시 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섬겨주신 덕에 그 감사함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뵌 분도 있겠지만 저를 모르실 분이 계실까봐 저는 나사렛대학교 교목실을 섬기고 있는 황규민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소속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 시간 학교에 대한 소개 짤막하게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사렛대학교 누구의 학교입니까?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학교는 선지 동산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무엇을 위해 이 학교를 세웠습니까? 사역자 배출과 우리나라 기독교 정책성 안에서 복음화를 위해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한번 넘겨주겠어요? 네. 우리 나사렛대학교는 누구의 학교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정상호 장로님 계시지만 저희 학교에 또 이사로 섬겨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나사렛대학교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학교를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숫자가 학교 안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미지 잘 보이시는지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대학 축제가 9월 9일 시작하더라고요. 맞죠? 10월 15일까지. 저희 학교는 입시가 9월 11일에 시작해서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가운데 혹은 지인 젊은 친구들 가운데 어디 대학을 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학교를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꼭 그 자녀들이 학교에 왔을 때 면접을 보잖아요. 어떻게 이 학교 왔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저희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 학교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간 이제 메시지 전해주실 목사님을 함께 모실 건데요. 이 홍성 남당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참 없으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랑이 너무나 많은 분. 제가 올 때마다 그렇게 교인분들 얘기를 거듭거듭 하시는 분. 제가 얼굴 못 뵀습니다만 유광 터진 성도님 있죠? 네, 늘 저한테 말씀하셔요. 기도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또 아까 오전에 뵀던 권사님들, 사실 제가 이야기는 벌써 목사님께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남남교회 유장수 목사님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누실 말씀 먼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식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보시면 앞에 보일 겁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우리 남남교회 와서 또 버스킹도 하고 여러 가지 오늘 집게도 다 가져와서 이제 상가 주변이나 이런데 쓰레기 주우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작년에도 너무 더워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흡족할 만한 우리 친구들이 흡족할 만한 그런 활동이 되지 못했었던 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나사렛 대학교 친구들이 와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해주려고 하는 이 모습들 또 산불 피해로 전소된 우리 권사님 두 가정에 찾아가서 함께 위로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참 감수성도 참 그렇게 아름다워요.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빗물인 줄 알았는데 눈물을 그렇게 눈시울이 빨개질 정도로 흘려가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던 그런 모습이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으로 찍은 것보다 실제적으로 보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성도의 바람직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나서 그 교회 안에 유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들이었는데 거기에 히브리인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들 안에 이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민 의식이 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뭔가 나는 더 나아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목사님 자녀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은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하는 그 뭔가가 있죠. 너 그래 목사님 아들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그런 의식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는 자들이 점점 막 늘어나면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는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신의 옛 신앙이 다시 끄집어져 나오는 습관들, 믿음의 습관들. 어느 정도 교회가 정착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져서 이제 탄탄대로를 걷는다 싶을 때 그런 문제들이 도로 일어나요. 그게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기성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초반부에 옛 습관을 끊어야 된다. 그 옛 습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 의식 속에 율법주의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모세 오경 외에도 구약의 성경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세 오경을 갖다가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율법적인 문제로 끌고 와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613가지의 율법을 갖다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주일이면 2-3번 이상일씩 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물론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참 감사한 건 우리 남남교회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많은 청년들이 나사렛 대학교 청년들이 1층에서부터 막 올라오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전용태 권사님 부끄러워갖고 못 들어오시고 자꾸 들어오시고 배장관이 옆문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러니까 막 거기 문 잠궜어요. 배은종 목사님 아빠예요.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섬김받는 것,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나를 위하여 찬양해 주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기는 하지만 겪어보지 못한 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게 묵은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그렇죠? 내가 헛 부대로 남아있으면 절대 안 돼. 내가 자꾸 새로워져야 돼. 저도 찬양을 하는데 이 가사는 읽겠지만 저도 전혀 모르는 곡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따라 부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부분이 뭐냐? 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외치던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기는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성장의 가도도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옛 습관이 뭡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기를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선민으로서 인생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꾸 할례를 강요를 하고 율법을 강요를 하고
율법은 여러분 정죄하는 거죠. 내 죄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겨진 것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에 언급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육신적으로 흘러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옛 습관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냐? 끝날래? 율법주의자로 끝날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얽매여서 사람들의 그런 정죄 속에서 자꾸 죄책감 느끼며 주눅들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정착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근데 당신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도 충만한데 할례는 받았습니까? 할례 안 받으면 안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막 옛 습관들을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뜨겁게 하던 사람들이 뭔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교회마다의 어떤 전통들이 있을 거예요. 전통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습관들이 있어요. 언어의 습관들, 그러니까 억양이라든지 이런 습관들이 있고, 그래요. 또 교회마다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풍습이라든지 어떤 전통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모습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죄를 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구원받았느냐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갖다 잣대로 들이대는데 잘 지키다가 중간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갖고 살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서서 기도할 때 남들 앞에 듣기 좋은 말로 들으라는 듯이 나는 일주일에 하루 3번 이상 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막 자랑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한쪽에는 주눅든 성도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주도권을 세우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들에 대한 단점들을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힘을 실어주니까 나중에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권력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이 그 높은 신앙의 표준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범죄한 자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자신들이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지켜왔던 그거보다도 즐겨왔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신앙생활의 바람직한 생활이 과연 어떤 것인가 믿음 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3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와 나 자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들 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웃과의 바람직한 믿음 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줘야 되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보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습관, 믿음을 올바로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정죄를 하고 나면 그 정죄하는 순간부터 모든 걸 다 거기다 올인해버려요. 생각을 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만 질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범죄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스어로 파라프토마티라는 단어, 파라프토마티라고 하는 단어,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프토마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풀어보니까 미끄러져 넘어졌다, 실수했다라는 의미예요.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범죄, 어떤 사람을 살인한다든지 큰 죄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런 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말의 실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았냐? 이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믿는 유럽 쪽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들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작은 것, 이게 큰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돌이켜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다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다 바보처럼 그냥 다 용서하고 다 뺏기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올바른 신앙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도 말하는 이 범죄라는 의미가 어떤 큰 살인죄라든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 사람까지 매도시켜버리지 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들은 실수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까지 죽이지는 말아라 라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그 실수를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게 했는데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옳지 않다잖아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실수는 깨닫게 하되 깨닫게 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라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권리나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다다다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니 믿음 생활을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야? 그렇잖아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네. 분명히 이 친구들도 학교 다니면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제가 한 말이지 학교 다니면서 참 쓸데없는 짓 많이 이렇게 정지하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나를 먼저 돌아봅시다. 네? 나도 실수할 때 있어. 나도 넘어질 때 있어. 나도 교만할 때 있어.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지면서 오늘 갈라디아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설교를 한쪽을 정죄했다가 이제는 또 정죄하는 사람들은 또 정죄를 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서로에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바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돌아보라. 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도 시험 나갈 수 있어.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든 그 사람이 시험 드는데 나 자신을 나 역시도 정죄당하면 나도 시험 들 수 있어. 그렇게 나를 그 사람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을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만큼 맞추라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41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의 눈에 티는 눈 꼭 꼈네. 더러워 죽겠네. 근데 돌아서서 자기 눈 만졌는데 눈곱이 더 큰 게 있어. 딱딱해. 되게 창피하겠지. 네.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보라. 그리고 나도 눈곱이 띄었구나. 네? 이빨 고춧가루 낀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먼저 꼈네. 그럼 나도 꼈나? 나를 살펴보고 살짝 얘기해 주라는 거야. 네? 그게 바로 믿음 생활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런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될까 정신 차리고 또 나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받을까 또 염려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도 저 형제와 같은 저런 자매와 같은 그런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내 자신에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둠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어둠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 가다가 걸려다보면 에이 그러면서 막 그죠? 18 찾고 막 강아지 찾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돌뿌리가 잘못했어요. 지가 거기 걸려놓고 걔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걔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여기 있냐 그러면 지가 가다가 걸려놓고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걸린 지가 잘못해놓고 왜 거기 있다가 내 발을 발 걸었느냐고 화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어둠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또 13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가 없으면 등짝 맞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잘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짐을 서로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함께 져야 된다. 우리 친구들 와서 그냥 찬양하고 버스킹하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장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 장비를 갖다가 놓고 기다리던 사람도 있고요. 먼저 옮기는 사람도 있고 보자마자 함께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야
진짜 합력하여 선을 잘 이룬다. 이 팀들이요 연합 찬양팀이란 말이에요. 네? 연합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연합을 너무 잘하는 걸 보면서 우리 남당교회가 복이 있다. 네, 연합 찬양팀이 와서 연합한 모습을 보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힘을 보태주는 이런 열정과 젊음의 이런 찬양을 우리에게 함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무슨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 뭘까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 되는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인데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강력한 법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행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게 뭐예요?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들의 어떤 환경이나 자라난 어떤 지역적인 그런 특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지금 우리는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 됐다? 믿음으로 하나 됐고 구원으로 하나 됐고 사랑으로 하나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나사렛 대학교 연합 찬양팀들이 벌써 2년째 우리 남당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 왔던 친구들 이미 졸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이 친구들 내년에는 못 볼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함께 누리는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시며 좋은 교제의 장을 열어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기에 서로에게 허물이 보여지고 단점이 보여지더라도 이 모든 허물과 단점들이 보완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써 온전히 바람직한 예배의 삶 교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먼저는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남당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먼저 하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뷰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으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만부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우리 한번 더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남당 땅에 있는 남당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믿는 교회로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남당교회 가운데 내 서연이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한 믿지 않는 주님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빠른 경제적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우리 두 가정을 방문했었는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들 마음속에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함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지역민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대학 주체가 더욱더 그 준비와 진행 가운데 원만히 진행되며 또한 이들을 통해서 이 남당 땅이 더욱더 경제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다음 세대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 땅 가운데서 세워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그냥 머물러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나사렛대학교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사렛대학교에 와서 더욱더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주님 더욱더 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 기도를 나갑시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를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사렛대학교가 지금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더욱더 기독교인이 없어지고 무교가 많아지고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나사렛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이 세우신 학교고 주님의 나라가 이뤄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나사렛대학교와 주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학교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도 제목이 없는 건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들은 마음이 우리 남당 땅에 남당교회 딱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없는 영혼들 가운데 더욱더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무궁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혼들이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우리 남당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찬양팀 중에 우리 노아 형제가 우리 준영이하고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심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서서 찬양을 노래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섰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노아 형제를 위해서 우리 1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노아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안에서도 어딘가 몸이 연약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 텐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 또 교회들을 위하여 또 학교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 심령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1분만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